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이 22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사람이 가까운 베드로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무리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종교의 예수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마음을 다하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는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채워지는 삶, 비움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가 있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것이 일등감이 되고 삶에 이겨내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입장과 체면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성난 파도처럼 때로는 바람에 있는 잎사귀처럼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리저리 휘청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 채워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채워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에 되는 두 단어는 비움과 순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역동적인 단어들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움과 순종입니다.
비움이라는 것은 단지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땅의 것을 비워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 땅의 것이 죽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단지 한 번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지속되며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땅의 것들로 인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삶으로 비교도 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되기도 하고 내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가 돼서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아래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하늘의 것을 입혀지는 사건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비워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누구보다 필요한 것을 잘 아셨기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로 채워져야 된다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옛적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육신적이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땅의 것으로 은혜를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며 채우는 삶,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물로 세례를 받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힘이 있어 능력이 있는 것 아니요, 재물이 있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요, 목소리가 커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하늘한테 혼나,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비범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 그건 하늘의 것을 구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가 많이 길게 쓰여져 있는데 이 대화, 나눈 대화를 보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것과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의 차이가 이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세례 먼저 베풀었잖아요. 근데 나중 온 사람이 세례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26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안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비워지는 그 자리, 육신적인 숫자, 그 수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바라다보며 삶들을 바라다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갈등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잘못한 것은 없는데 문제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들로만 세례를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땅의 것들로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와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교회 크고 우리 교회 작은데 이렇게 비교하고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은 성도들 간에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나는 돈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길어, 난 짧아. 난 아는 것이 없어, 저 사람 아는 것이 많아 라고 하며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여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것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교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시기와 질투로 움직이는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의 답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라. 이 사람과 저 사람,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늘을 의식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채워지는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비움은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다 볼 때 내 땅의 것들이 저절로 정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쓰는 용어로 자기 비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 비움은 자기가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다 볼 때 내 마음이 비워진 것 같지만 비운 게 아니라 하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와서 쉬라, 내 안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려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땀 흘리며 그 비교와 질투 가운데서 애써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6날 중에 한 날은, 일주일 중에 한 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내려놓고 정돈하며 주님, 나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찾아 나오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에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면 난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 고백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기쁨의 고백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해. 난 이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이 친구라는 단어를 친밀함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그것이 하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하고
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바라다 봐야 돼요. 자주 의식해야 돼요. 저 사람의 마음은 뭔지, 저 친구의 마음은 뭔지, 저 사람의 진심은 뭔지,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뭔지, 관심이 가고 아침은 먹었는지 점심에 뭐를 먹었는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자주 들여다보면서 관심을 갖듯이 자주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주님은 뭘까?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하늘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가 지금 이 마음인데 주님은 이 마음을 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느끼실까?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바라보는 눈을 띄어서 주님과 더 사모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처럼 주님을 붙드는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길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기쁨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늘을 바라다보며 그것이 누려가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간절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세례 요한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에게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물이 많으니까 세례받으러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찾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바라보는 하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냥 은혜의 세례,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하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현이 3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들, 비교되고 갈등되고 이 땅에 털을 닦고 살아가는 이 내 자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라며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3장 30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걸음은 31절부터 시작하는데 함께 보십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나는 왜 세해야 하고 왜 그분은 흥해야 될까요? 나는 땅의 생각들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32절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으냐?
자기 중심 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멈춰서서 단지 이것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자신의 한계를 정당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갖고 있는 윤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적당한 선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충돌과 갈등이 멈춰선 상태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하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과 충돌이 다 요동치고 나서 나의 한계가 왔을 때 이제 멈추고 가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다 보며 하나님이 그래도 오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 없는 신음 가운데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3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오셔서 친히 안수하시면서 병자에 누워있는 자에게 이제 내가 할게 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할게. 애 많이 썼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질게. 내가 이제부터 일할게 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입니다. 이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치시며 행하신다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넌 나의 자녀야. 그거를 붙들며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며 행하시며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그 믿음의 첫 발을 띄었던 사람에게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떼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갈등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군데에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고 한 군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의 삶이 다를까요? 다릅니다. 늘 머릿속에 짐을 얻고 사는 사람들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누리는 것도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결단하며 내가 주장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은 주님이 옳습니다. 내 삶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며 그 삶의 진노와 무게들을 다 하늘의 것들로 씻어내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하늘의 것들로 이 땅의 것을 씻어내는 담비와 같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6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믿음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순종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맞거든요. 문맥으로 보면 비교할 때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믿음이라고 뒤에서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는 때는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순종이 따라올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로는 나를 판가름할 수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인가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순종한 것이 있는가 보면 내 믿음의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측정이 잘 안 돼요.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순종했는가? 그것을 손에 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하늘이 내 안에 채워져요. 언제? 순종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마음 주셨는데 한번 해보자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십니다. 이건 성경 36절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함께 유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함께 보내셨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은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가 단순히 밥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이 주님의 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음식이 주님의 음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음식이 들어와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간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채우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 내 삶에 있는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밥을 변화시키고 시간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나의 재정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 안에 기도를 넣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것을 채우며 누려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잠들고 일어날 때, 내가 힘이 들 때 주님 그 안에 계시옵소서, 그 안에 계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채우는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큰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다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